오늘도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 13절을 읽으면요. 어떠세요? 머리가 멍해지지 않나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결론적으로요, 바울이 1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넘게 감옥에 갇혔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고요. 로마로 가는 길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었죠. 그 모든 어려움, 그거에 대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다.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걸 보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 복음 뭐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염려를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건요 7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그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가요? 우리가 보면 누가 전도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그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일꾼, 그 복음이란 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은요, 나중에 언젠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거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우리가 1장 2장에서 읽었잖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지상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그 장대한 계획을 드디어 성취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의 신분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유대인이나 나중에 믿은 너희, 즉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나 동일하게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비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풀 픽처를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고 나 바울도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작업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게 어찌 낙심한 일이냐. 지금 바울이 이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드디어 그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계획 속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개천에서 건진 내 딸. 그거보다 더한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죽음과 저주의 올무 안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이 사건. 그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조차도 너무너무 경이로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각종 지혜라는 게 번역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다층적인 지혜. 이러면서 사람은 글쎄요, 3차원에서 생각하고 천사들은 4차원에서 생각한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차원에서 그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고 생각하시고, 즉 이런 manifold wisdom,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계, 그게 드러난 실체가 바로 믿는 우리들이다. 교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금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 그러나 믿는 우리 마음을 열고 볼 때, 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린 계시가 되는 비밀이죠.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영광스러운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